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에 준비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를 내걸고 1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시고 또 물질로 헌신하시고 또 코노스 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좀 늦어졌어요. 돌아보면서 늦어진 것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 것이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보내지 않으셨어요. 수천 년 동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도록. 그럼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이렇게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월 첫 주에 이미 봤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누가 하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낼 것인데 지금 아직 나타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성질이 급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잘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컨펌하세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동받으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또 그룹 속에서 더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영적인 리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또 같이 감동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따라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뒤에라도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에 준비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데 포커스를 올해는 두고 달려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누가 해야 되면 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 세 사람, 옛사람, 내 믿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사람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저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기도해왔어요. 정말 운전할 때도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물론 목사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그제 어떤 회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장이든 뭐 각 부서든 어떤 일 맡아서 하시게 되면 그 일에 가장 잘 알거든요. 갈 마음을 쏟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정말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전 제대로 그렇게 하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달려왔어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는 거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멀리 미국에 있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 그럴 때 그 일이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준비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일 멀티 비전 프로젝트 most valuable plan 이렇게 제가 MVP로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 멀티 비전 프로젝트 그래서 또 다른 이름 이렇게 의미를 또 부여했었는데 중간에 멀티 비전 센터로 이렇게 하자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크게 몇 가지면 크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첫 주에 설교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공간 마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만 알 수도 있고 또 전체를 아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저는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수많은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한 20년째. 이 교회 역사 우리 안장로님 오늘 은퇴시지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가장 많이 했었어요. 개척 창립 멤버로서. 그래서 이 과정 오는 과정들의 그 숱한 히스토리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거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않고 달려가 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고 또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왔을 때 우리 감당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되 그때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 꿈이 없으면요 그 교회 문 닫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꿈이 없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능력교회도 앞으로 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꿈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정말 내가 섬겼던 그 능력교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이 시대의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있구나. 그냥 존재하는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로 지금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저는 제가 앞으로 4년 뒤에 은퇴하고 나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와서 이 교회를 얼마든지 부흥시키는 능력 있는 목회자님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라는 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꿈을 꾸면은 현재보다 미래가 안 좋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대로 됩니다. 마음대로 돼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정말 이거를 엉뚱한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은 앰비전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꿈이 첫째는 디테일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차세대 비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유스들 그리고 우리가 30대를 만들었잖아요. 40대 이상 다 되신 분도 옛날에 30대였어요. 젊었어요. 우리 교회 젊음이 유지돼야 돼요. 사실 약 3년 반 전에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34.2세요. 나는 지금 그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거의 4년이 아직 안 됐어요. 내년 3월쯤에 정리가 되면 4년이 돼버렸어요. 올해 정리한다는데 다 아직 못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지만 계속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또 젊으신 분들이 교회로 와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젊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세대에 대한 이런 비전을 첫째는 가져. 두 번째는 다민족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인 2세에 대한 주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내다보면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교회 전체나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다민족들이 뭐 왕창 들어오고 이럴 만한 그런 감당할 능력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민족은 한민족에 불과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도 지금 다민족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현재까지는 우리 능력교회는 계속 저는 간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대한 이 미래에 대한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그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네이버 비전, 네이버 로컬 커뮤니티. 지금까지 로컬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감당해 온 것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2030 비전에 대한 설교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교를 할 텐데요. 네이버 비전.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 우리가 섬기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숙자를 섬기게 되고 유교 참전 용사를 섬기고 네이버를 위해서 뭐 스프링 콘서트를 하게 되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하고 또 그냥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섬기고 뭐 이런 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교회든지 많이 해요. 지금도. 제가 네이버 비전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은 뭐냐면 이 시대가 교회들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이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다음 시대를 내다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게 되고 그에 대한 꿈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릴 거예요. 네 번째로는 6대주 비전이라 그랬어요. 5대양 6대주, 바다 말고 6대주. 이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이 대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우리가 연관돼서 20명이 넘어요. 그들에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 살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적어도 제가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중보기도표 이거 왜 나눠주겠어요? 이거 그냥 첫 주에 나눠주고 이런 게 성경책에 끼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요. 정말 내가 그 현장에 못 나가더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사역할 수. 여기 지금 우리 정성사님 지금 부부가 와 계셔. 늘 기도했어. 물질로도 후원하고 늘 기도했어. 한 분은 한 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비전을 지금까지 가지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갈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필요한 공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에 동역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공간이 뭐냐면 EM과 KM의 예배, 동시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아주 그냥 10년 전부터서 아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정도로 예배당 문제 해결해요. 교육감, 교실의 부족, 친교실이 없어요. 우리가 친교실, 식당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 오시면 야 어떻게 교회가 식당이 없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이 너무 커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잘 먹어도 교인들이 안 오는데 이 교회는 식당이 없는데도 교인 여기가 식당입니다. 여기가 식당이 미국 사람들이 식당을 지어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식당치고는 굉장히 괜찮게 디자인을 이쁘게 해놨죠. 영적인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 저도 그냥 이런 데로 조용히 나가서 그냥 나가면 저도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가 떠나기 전에 이 교회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일베베 마치면 식당 차가 절로 나갑니다. 밥통과 물통과 이런 것들 끌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친교부 식구들 끌고 나가요. 벌써 밥 준비하러 밖에 일부 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까? 물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늘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야죠. 그래야 다음 목사님 오셔서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좀 주력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실도 떨어져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밖에서 TV로 드리고 유아실에 두 군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 같지만 예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에서 예배 TV로 지금 드리신 분도 이렇게 지금 잘 들리고 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예배 드려야만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유아실에서도 저기 밖에 다른 방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다른 교회 가면 유아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유리창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다 볼 수 있도록. 물론 그 안에 들어가도 애기 신경 쓰이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함을 좀 풀어주고 가고 싶은 거죠. 제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함께 마음을 동역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그런 리더들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달려왔어요. 이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 목표를 잡았었어요. 크게 4가지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니셜을 따서 PMBC 파워미션 베프티스트 처치를 따라서 4가지를 잡아봤었어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Pray 111 for MBC. 그러니까 MBC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1분간이라도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저걸 해놨었어요. 이제는 멀티 비전 센터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세일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오셨어요. 이제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까지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세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일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원하신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음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도 본질적인 가장 베이직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도 뭘 먼저 했냐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사무실에 가서도 가장 먼저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본질적인 기본 설정이에요. 헌신이에요. 삶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삶의 우리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고백했어요. 교회 마찬가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세일은 믿음의 기도로 분명히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수고가 따라요. 헌신이 따라요. 하나님의 세일에는 때로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반대와 말림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면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 스탑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반대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됐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벽을 세우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왜냐하면 사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52일 만에 감당합니다. 어떤 거는 길게 시간도 걸렸죠. 여기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감당해요. 느헤미야 6장 16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낙심하게만 했어요. 당신 좀 나오라고 여기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5번째는 사람을 보냈어요. 느헤미야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나가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영적 방해는 사람을 죽이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려고 하는 데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사역하는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움 중에도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의 삶이 없으면 아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의 삶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돼야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을 마음 아프게 만든 어떤 집사님 보내왔어요. 텍사스의 어떤 교회가 동성연애 반대해서 그 교회가 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저 보내왔어요. 저 나이지리아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 명을 총살시키고 10명을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이 가장 세계에서 편하고 좋은 날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바뀌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일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뭘 한다고 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족하죠. 우리가 연말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한자없는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불충성함, 불순종한 것 비하면 사실 내놓을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세일만이 아니라 내 신앙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자식도 이 세상도 내다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신저 오브 더 가스플 그랬어요. 전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건물은 하드웨어고 사람은 소프트웨어다. 건물은 껍질에 불과하지만 사실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사실 건물이 없어도 다 되긴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결국 뒤에 가면 건물 짓든지 사든지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하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힘들고, 물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으니까 거저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나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채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채우자, 이거는 틀린 거라 그랬어요. 그 전부터서 채우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우리도 영원 구원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도 1월 4일 노방전도 있어요. 여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추우면 더 안 나오게 되고, 선교 간다 그럴 때는 많이 나와서 억지라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열매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이만큼 뭘 했다고 아무리 해봐야 정말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거기까지 더 한계를 돌파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사람이 중요하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고생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헐 답답해요. 저 밖에 나가면 식당 지금 그 친교실 그 밑에 바닥에 막 이렇게 보면서 참 저런 게 빨리 그냥 어떻게 덮든지 뒤집어 엎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공간 문제 해결로 다 연결되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하자.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그 1년에 2번씩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오신 그분 중에 책임자들이 우리 차준사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냐고. 얼마나 우리 이순약 온 사람들 그렇고 이렇게 닦으시고, 또 틈나면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틈나면 또 닦으셨어요. 저거 공사 한번 잘못 해놔가지고 그냥 계속 올라오셔. 저거 오기 전에 깨끗이 닦아. 옛날에 물청소 깨끗이 하는데, 선거할 때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등치가 있으신가 힘이, 제가 그런 데 할 때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등치가 저보다 2배 이상 되신 분들이 다니면 밑에서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우리의 속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겉보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팍 밟으면 그냥 더러운 게 솟아오는 거죠. 참,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건물만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 나가서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전도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시고, 선교사님 나가 사역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되는가를 참 강조한 그런 두 번째 슬로건이었어요.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거두는 건 하나님 역사예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37절에 보면 거두던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서 싹을 받는다는 것은 비유로 추수할 그 것들이 지금 들판에 휘어져 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에 옳다리 됐어요. 한 사람은 심고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둔 사람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예수 믿자 권면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미국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자려살기보다는 때가 돼서 우리가 거두는 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뿌려놓으시면 우리가 안 거둬도 그 사람이 또 다른 교회나 또 다른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두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마시고 빌드업 비전 2030 이렇게 했는데, 비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예수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면 바로 이 비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가 주제표로 봤던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업을 하시든 또 학교를 다니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쏟아붓는 거죠. 사실 건축만이 세일이 아니고 건축만이 비전이 아니라 그 안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계획이 뭘까? 우리 안장님이 오늘 은퇴식을 하십니다. 사실 뭐 거창하게 보통 교회들은 하는데 우리는 거창하게는 못해요. 또 원치도 않으시고, 그러나 그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또 비전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했어요. 앞으로 하고자 원하시는 그 비전은 이따가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미리 두 번 들으실 것 같아서,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헌신할 귀한 또 은퇴식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동일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 비전에 대한 비전 캠프에서 지난 10월 두 번째 주에 저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노란 글씨 시작. 저 슬로건이 너무 좋아서 다 기도하고 그때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 슬로건을 2030년까지 다시 가져가기로 했어요. 글로컬 미션 with 임팩트. 그래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협력, 코퍼레이션 오버 1,000 people. 1,000명의 사람들이 협력하는 거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목표를 세울 때는 원래 이 스마트하게 세워야 돼요. 수치가 이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잡았는데,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all together, 누구나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join together, build together.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그 협력 이렇게 해서 그 협자로 보니까 한문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협자가 앞에가 십자가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가 십자가 있고 위에가 여러분 거꾸로 보시겠지만 협력자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밑에 두 개가 있어요. 이 보면서 십자가 앞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힘을 합쳐 이게 협력. 이걸 조금 우리로 바꿔봤어요. 하나님 그리고 당신과 나. 그게 뭐예요? 당신과 나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앞장세우고 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쳐야 하는 거죠. 1000명이라는 것은 충만 숫자를 의미합니다. 10의 3승, 10은 성경에서 충만 숫자를 얘기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일당천이다. 일당천. 따라서 해보세요. 일당천. 한 명이 1000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 하나를 짓는데 1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음으로 한다. 어린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정신 차리고 반드시 드려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른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교회를 4개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이번에 김충규 목사님 여기 와서 집회하고 10년이나 가셨는데 성탄절 날 돌아가셨어요. 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헌금통, 이 저금통을 해가지고 동조 모기를 해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커가지고 바로 그 건물 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거기 나가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애들까지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애들도 기도해야 되고 유스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여기 1년 있다 갈 텐데 그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머문 그곳이 충성해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짓는 교회 얘기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돌로 지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돌로. 돌을 이렇게 주중에 옛날에 시내가에 가서 돌 주워와도 그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옛날이니까. 교인들이 교회 올 때 항상 돌을 하나씩 이렇게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왔어요. 미국 선교사님의 시멘트를 사주셨어요. 개척을 아버지가 하셔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걸 해서 돌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남는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얼마나 물질로도 헌신했는가.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보니까 올해 보니까 많이 헌금하죠.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제가 여기서 공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은 돈을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외부에서도 하시고 이 내부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헌신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많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제가 많은 얘기를 이번에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목사님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협력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모습을 봤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또 축복하시고요. 이 기복적인 게 문제가, 기복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셔. 성경 말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다른 사람도 정말 살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어제 예상결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어떻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